오늘은 특별한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일하게 되었을 때에 삶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의 한계를 느낄 때에 그때 누군가가 조금 나를 도와주게 되어지면 훨씬 그 일이 잘 될 건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게 될 때에 그 도움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될 때에 나를 도운 사람을 일컬어서 빽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후광의 효과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더 아름답게 잘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는 든든한 빽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 세상의 빽이란 것은 제한되어 있는 빽입니다. 그 빽은 언젠가는 그것이 내게서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더 든든한 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빽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주 든든한 빽이 있습니다. 그 빽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빽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빽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이 빽이란 두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합치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아멘.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빽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시라면 우리가 무엇에 감사를 드려야 되냐면 먼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잔으로 삼아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고, 또 하나의 감사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역시 우리는 감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써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 당신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모든 행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은총 속에 살면서 아무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통하여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해야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순간에 무엇이 있을까? 오늘 거기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 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내각이 제대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웃나라 그 당시 세계 강국인 이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이 블레셋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르바임 골짜기라는 르바임 골짜기라는 것은 뭐냐면,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에 위치냐면 르바임 골짜기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사해바다가 보이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가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까지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턱밑까지 쳐들어온 것을 이 말입니다. 자, 이럴 때에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황이 되겠습니까? 내각이 조직되지 않은 이런 가운데서 세계의 최강국인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당황할 법도 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전체를 오늘 읽은 말씀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게 그 사실을 묻고 계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 10절을 봅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러한 가운데에 다윗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윗아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제 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어디서 전투가 일어나냐면, 자, 여러분이가 바알 르바임이라는 맞죠? 바알, 예. 이들이 쭉 전투를 하는데 어디까지 바알 브라심이란 그것에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르바임 골짜기로 가려면 바알 브라심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바알 브라심을 지나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던 이 블레셋 군대도 이제 이스라엘 이제 군대가 온다 하니까 이 바알 브라심 쪽으로 올라간다 이 말.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싸우는 싸움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묻는 자의 모든 거기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게 되어지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경험을 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것은 뭐냐면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인생의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실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에게 반드시 물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묻는 자의 모든 질문에는 분명한 답을 주시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대로만 행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우리 복음성을 많이 작시를 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김석균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석균 목사님과 최용덕 집사님이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이 가사를 제일 많이 쓰신 분들인데, 또 이 곡을 붙여가지고 이 복음성으로 많이 이제 그 전국에 복음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김석균 이 목사님께서 작시한 그 곡 가운데 그런 곡이 있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사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실패의 요인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살아보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들어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 앞에 세우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게 되어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물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내 뜻대로 행하여서 결국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이 복음성의 가사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가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일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올라가라 그럴 때에 그냥 다윗만 올라가라 한 것이 아닙니다. 물어서 답을 준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는 다윗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투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전투에는 하나님이 개입된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된 전투니까 이 전투를 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1차 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블레셋이 쉽게 물러나질 않아요. 물러나듯이 하더니 다시 전호를 가다듬어 가지고 여기에 13절의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두 번째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내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올라가라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 올라가라 했으니 내나 블레셋 그 군대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으니까 그때 그 기억을 더 올라가면 되겠구나.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전투를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해서 한 전투지만은 또 2차 전투가 일어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전투 때에 올라가라 그 말만 듣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을 때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차 전투와의 전투 방법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보세요,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블레셋 군대는 1차적으로 정면으로 공격한 이 이스라엘 이 군대에게 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공격할 때는 거기에 충분한 보강을 해서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대로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는 다윗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보세요,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을 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1차는 정면 공격을 했지요. 2차는 뭐냐면 정면 공격을 하지 않고 저 그림 보십시오. 보면은 요렇게 돌아가지고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뽕나무 숲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뽕나무 숲이 여기 있고 결과적으로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숨어있는 사람 볼 때는 자기 머리 위에, 그러니까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역으로 기습 공격을 하라 이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기습 공격한 결과 2차에도 크게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대성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명성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사가 겪는 이 크고잔 인생의 일들을 내 경험,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에게 묻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분은 그가 국정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루에 24번씩 이상 나는 모든 것을 늘 하나님께 묻고 나는 일을 했다. 그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분은 아주 미국 사회에 존경받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묻고 행하는 일들 속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능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 속에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할 텐데 그 일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생활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늘 묻고 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사 전부를 하나님께 묻는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 생활 속에 꼭 기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옮길 때가 많아요.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게 되어지면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가정 합시다. 함께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지 오후에 퇴근할 때라든지 부모님하고 아무런 이런 관계를 갖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사 일이 일어날 때에 부모님하고 의논하지 않게 되어지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뭐야? 나는 이 가정이 뭐지?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마음에 섭섭한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질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사에, 내 인생사에 크고자 하는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 전혀 의논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일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과 꼭 의논하셔서 하나님이 명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았던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생활도 보게 되어지면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도 자기의 경험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을 반드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답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싸움에서 다윗이 대성을 거둔 것이고 그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투들도 모든 전투도 다 이 다윗은 자기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차 전투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계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어느 섬유 회사에 가면 그 섬유 회사의 공장에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 그 불문율이 뭐냐면 실이 엉키면은 무조건 공장장에게 보고하라. 이런 이제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어느 한 여공이 이제 취직을 해서 많은 경험을 쌓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일을 하는 가운데에 그만 일을 하다가 실이 그냥 이게 얽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공이 생각할 때에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이 엉켜 있는 실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풀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때서 이 여공이 공장장에게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공장장이 와 보니까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장장이 아니 우리 공장의 불문율이 뭔 줄 아느냐? 실이 엉키면은 꼭 네한테 보고하라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안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공장장님 요 정도 같으면은 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락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이게 풀리지 아니하고 엉키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공장장께서 그 직원에게 하는 말이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할 때에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네한테 연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 정도 같으면 뭐 내 스스로 한번 해결해 주겠다, 우리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같으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일들이 해결됩니까?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막 얽히고 더 설키는 겁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이게 또 오해가 되어지고 또 오해가 되어져서 이제는 풀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복잡한 문제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실타래 같이 엉키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공장장 되시는 무조건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하면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이 실타래처럼 엉키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공장장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이렇게 물었다면은, 그래서 물어서 응답을 받았다면은 그대로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볼 때에 이거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물었던 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을 내릴 때에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체험을 앞세워 가지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럴 바에야 묻기는 왜 물었습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하려고 마음을 가졌다면 굳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내 방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물었다는 것은 안 되니까 물은 거 아니겠어요? 이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묻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간에 내가 하나님께 물은 일이라면, 물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라면 그것이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맞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 뭐냐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기의 한 수도사가 올리브 묘목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저걸 이제 키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올리브 이 묘목이 어떻게 하면 잘 클 수 있을까 이래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 올리브 묘목이 잘 크려 그러면 담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도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이 올리브 이 뿌리가 좀 든든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도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묘목이 더 튼튼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무가 햇빛이 필요하니까 햇빛을 주십시오. 이러니까 또 햇빛을 또 쨍쨍 내려 쬐줘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수도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무가 좀 튼튼하게 자라려고 그러면 서리도 맞고 이겨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이 나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서리가 필요하니까 서리를 내려주십시오, 이랬는 거예요. 그 서리가 내려지는 거야.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언짢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친구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 수도사가 하는 말이, 친구야, 나도 너와 똑같이 올리브 묘목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나도 그 나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내가 키우는 나무는 잘 크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잘 커? 나는 말라 죽어버리더라. 그럴 때에 이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이 묘목을 키울 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 왜냐하면 이 나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잘 키워달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이 필요할 때 햇빛을 쬐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나무를 키우니까 이렇게 잘 커버리고, 내가 한 것은 뭐냐면, 나는 오직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을 내린 말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경학자인 베이크 목사님은 순종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순종이란 것은 뭐냐? 주께서 돌담을 뛰어넘어가라 이렇게 명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 넘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이 성도가 두 번째 할 일은, 우리가 물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명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물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나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비관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어지면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사실을 다윗은 자기 삶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오른 이후에 아직까지 내각도 제대로 조직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왔지만은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당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고 묻고 행한 그 일들, 순종해서 행한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당하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에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가게 되어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저 사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원이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매일같이 저 사원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게 되는데, 저 사원에 가게 되어지면 한 팻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팻말에 기록되어 있는 글귀가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Expect great things for God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Expect great things for God. 무슨 뜻이에요? 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일하는 그 위대한 일을 꼭 기억하라, 기대하라, 이런 말씀이 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거는 기대가 큰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 실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실패를 당할 수는 있어도 절대적으로 실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자가 실망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희망을 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같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라든지 그 앞에 우리가 알지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와서 12제자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모두가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는 했지만은 절대로 절망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왜 절망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게 되어지면 내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전국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서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이 순종해서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나에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전국적으로는 내가 그는 기대 이상의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앞서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 그 복음 가수인 최용덕 집사님의 한 간증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용덕 집사님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는데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다른 분들 앞에 볼 때 창피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섭섭한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1984년 9월 어느 새벽 기도에 나갔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이제 반투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왜 창피하게 만듭니까? 막 하면서 투정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나를 등지고 도망가는 그때도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다. 잔잔한 미소로 너를 보았다 라고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이 최용덕 집사님의 기전에 들려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최용덕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등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이 결과가 이런 결과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분이 작시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이 가사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이 가사가 생각이 났고 그걸 그대로 펜을 옮겨서 곡을 붙인 것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이 곡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에 이 곡을 받아서 아름다운 찬양곡으로 만든 우리 최용덕 집사님이 작시 작곡한 나의 등 뒤에서 이 곡을 함께 부름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좀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 같이 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우리의 생활들이었습니다. 허나 그 순간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등 뒤에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인 것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거칠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다윗처럼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명하신 뜻대로 행하였어 놀라운 기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칠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